예,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 맞이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17년의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6월이 지나 어느덧 7월의 첫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숨가쁘게 지내온 날들을 돌아보면 이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감사절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걸 하나님 잘 아세요. 그래서 이걸 잊지 말라고 특별한 절기를 제정하심으로써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잘 돌아보질 못합니다. 그런데 돌아보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삶의 고난이 닥칠 때나 생을 마감하게 될 때, 그때가 되면 하기 싫어도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만 돌아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삶을 점검하면서 행복을 깨닫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뭘까요? 첫 번째로 승리의 비결을 깨닫게 된다. 돌아볼 때 이렇게 사는 것이 승리하는 인생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40년 만에 이방 민족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불평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게 될 때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제2세대들은 살아남을 수는 있었지만 그들도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고통을 감당해야 됐지요. 게다가 대제사장으로 수고했던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하고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대제사장의 옷을 아들 엘르아살에게 벗어주고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광야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제1세대들이 거의 다 죽고 이제 제2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침내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에돔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에돔 족속이. 여러분, 에돔 족속은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조상인 족속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는 형제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친서를 써서 사신을 보냈어요. 우리 백성들이 당신의 땅을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통과만 시켜주십시오.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혹시 백성들이 물을 얻어 마시면 물값도 내겠습니다. 그저 왕의 통행로인 큰 길로만 갈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결과는 거절이었습니다. 안 된다. 에돔 왕은 혹시 모를 이스라엘 민족들과의 갈등을 두려워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철통같이 지켰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제의 민족과 싸울 수는 없고, 그러니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은 돌아가야 됐어요. 돌아서 가지만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맞닥뜨린 족속은 지금 자신들의 조상들이 40년 전에 공격했다가 패배했던 족속이에요. 이 패배의 트라우마가 그들 머릿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40년 전에 조상들은 왜 패배했을까요? 왜 싸우다 졌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이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신앙의 1세대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밟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 땅으로 전진해 가겠다고 난리를 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자기들끼리 때로 몰려가서 싸우다가 호르마에서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대패하고 만 겁니다. 이 장면이 민수기 14장 25절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모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은 싸워보나 마나 패한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허락하시지 않는 전쟁, 그러한 사역, 그러한 삶의 계획들은 100% 실패합니다. 혹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출애굽 2세대들은 싸움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급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참으로 40년 만에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무엇보다도 이곳이 파괴와 파멸이라는 뜻을 가진 호르마, 이 호르마, 자신들의 조상이 패배했던 바로 그곳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도우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가만히 돌아보시면 대부분 실패의 경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였을 때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서 계획하고 싸우고 노력할 때 실패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늘 아뢰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부족한데 도와주실 수 있지요? 주님,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인가요? 항상 묻고 의지하길 원하신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지만 아이들이 사랑스러울 때가 있고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스러울 때는 언제냐 하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아빠를 찾아와가지고 부탁할 때입니다. 아빠, 내 힘으로 이 일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아빠, 내가 친구에게 좋은 선물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좀 도와주실래요? 아빠, 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고 의지하면 여러분 도와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지금 어려운 것을 알고 있는데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짜증만 부리는 겁니다. 좀 속 시원하게 말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좋겠는데 신경질만 부리는 거예요. 도와주겠다고 하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귀찮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혼자 실패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왜 나를 가만 내버려뒀냐고 좀 말리지, 아빠 맞냐고. 사실 아이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 이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시편 18편 29절 말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승리의 비결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돌아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으면 그게 은혜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잊고 지나가요. 그리고 배은망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겠어요? 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물질도 주님의 것인데 뭘 바라시겠어요? 다만 바라시는 것은 기억해주고 감사해주길 바랄 뿐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주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잘 이어주는 열쇠가 뭐겠습니까? 바로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에 있다. 하버드 대학이 70년 동안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대단한 대학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 나라, 70년 동안을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연구할 수 있도록 교수들을 채용하고, 야, 참 이런 나라가 있구나. 1938년부터 미국 남성의 724명의 삶을 해마다 추적해서 직업과 가정생활과 건강 상태를 데이터화해가지고 무엇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이르게 하는지를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보스턴에 있는 불우한 청소년 집단, 그리고 하버드 대학 2학년을 다니는 학생들을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연구를 했대요. 그들 가운데 대통령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벽돌공도 나오고 환자들도 나오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다 저마다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60여 명 정도만 지금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연구하면서 행복에 관한 사실을 밝혀냈는데 그게 뭐냐? 행복은 부나 명예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은 부나 명예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겁니다. 돈이 많고 높은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행복한가 불행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불행했다. 중년이 되면 건강도 훨씬 빨리 악화되고 뇌기능도 저하가 됐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훨씬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오그라들면 몸도 오그라들고 마음도 오그라든다고 병든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70년간의 연구가 증명한 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동료나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을 챙기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행복의 조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감사라 이겁니다. 감사.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이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신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 같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죠. 작은 수고와 선물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또 그 감사를 갚을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은 더 만나고 싶고 또 해주고 싶지. 감사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겠냐 이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인생은 행복하더라.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하찮게 여겼다. 여러분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결단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부터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치러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조상들이 어떻게 벌을 받았는지 봤어요. 그것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의 쓴뿌리가 얼마나 질기고 깊은지 알면서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원망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찮게 만들어버립니다. 원망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 사람들의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노역이 심하고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 피 같은 자기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좀 풀어주세요.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고 친히 가나안 땅을 지정하셔서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셨다 이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찌 작은 은혜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눈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됐다. 아, 하찮아. 이 하찮은 음식이 싫어합니다. 지긋지긋하다고 저리 치워버리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공격했고 그들이 죽어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인생은요 불뱀이 나와 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살아도 아내와 남편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불뱀이 나와 물어요.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행복의 조건은 만나를 먹냐 고기를 먹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달려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어떤가에 달려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의 관계가 어떤가에 달려있어요. 그 관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열린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좀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하십시오. 그때 모든 관계가 온전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의 반석 위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저도 이게 돌아볼 때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그냥 걷어가시면 들풀처럼 먼지처럼 가야 되는데 아직도 주님의 은혜는 나를 붙잡고 계시군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나를 붙잡아 주셨군요.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돌아볼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니까 모세를 다시 찾아요. 그리고 7절부터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백성들은 뱀에 물려 죽게 되면서 두려웠어요. 그래도 믿을 것은 모세밖에 없으니까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본 자마다 살 것이다. 아,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무슨 처방이 되겠습니까? 약초를 구해 바르라는 것도 아니고 뭐 입으로 독을 빨아내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좀 거룩하고 신령한 형상을 만들어서 바라보라는 것도 아니고 보기에도 끔찍하고 징그러운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형상을 장대에 매다는데 그걸 보면 살겠다는 거예요. 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치유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지금 네 힘으로 사는 것 같냐? 너 지금 발버둥 친다고 살 것 같냐?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어. 넌 나를 바라봐야지만 살 수 있는 인생이야. 내 은혜로 사는 거야.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바라보라. 그걸 믿음으로 바라본 백성들은 산 겁니다. 믿음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과 시험은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드리면 목사님 잘 됐어요. 풀렸어요.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면 또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로 힘들어 죽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고난이 하나 지나면 끝납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한 곱이 넘고 나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때로는 불뱀과 같은 시험에 물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죽어가는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순간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우리의 지성, 우리의 능력, 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힘, 명예? 아니죠. 오직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간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은혜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비록 불뱀에 물린 것 같은 고난의 인생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